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들어오는 단골 지각생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청년은 변함없이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는 꼭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무렵이 되어야 들어오곤 했는데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왜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까? 조금 일찍 올 수 없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처음과 끝이 늘 같아야죠. 늘 지각하겠다는 그 의미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에 지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마지막 골라인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셋째 주 시작해서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어요.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내었어요.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읽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이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권으로 묶어 있지만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한 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등한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사실 잘 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또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오전 무엇이었죠?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창조주와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이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했다면 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이 부분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인 2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시작과 마침이 되시며 그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세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 22장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성경에 이제 피나레를 장식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 번이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계자로 시작하는, 그 계 말고 계자로.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계시의 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계시록에는요, 그 어떤 성경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계시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구약 성경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 마지막에도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의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영어로는 Bright Morning Star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자,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승리의 책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승리의 책. 어떤 책이라고요? 승리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주간 계시록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이번 주간 읽을 부분의 제목이 부제가 붙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교회. 계시록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또 교회의 권위가 마치 땅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번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 나갈 텐데, 어린 양과 또 사단,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하늘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 누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승리할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인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어나가면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가장 중앙 부분인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수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심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7 인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7 대접 심판. 요 크게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하면 그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심판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그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읽으면 막 우리의 마음이 무서워요.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8장까지 그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끝나고 나면 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피날레이자 성경의 피날레입니다. 피날레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날레는 연극에서 마지막이나 또 음악에서 이 한 악곡의 맨 끝에 붙이는 악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날레는 마지막 상황에 이미 승부가 결정지어져서 승리하는 쪽에 세레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19장부터 22장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은 피날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다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이제 많으니까요. 이제 그냥 언급만 할게요.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마지막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가슴 벅차 오르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을 주는지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 정통교회는 이 표현을 지금 잘 안 쓰게 되는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도 있고 이미 뭐 50년, 60년 되신 또 우리 금혼을 지나신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에 제가 아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 좀 하지. 어제 성가대 찬양 연습하러 가는데 그냥 간다길래 좀 하고 가지. 예, 아가씨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맞죠? 점점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마치 신부의 화장처럼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인간의 말로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땅뿐이면 우리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좀 잘 풀리고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 가는 것,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니까요.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오늘 마지막 22장 제가 16절부터 읽었는데 이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가슴 벅차 오르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한번 표현되고 오늘 설교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는 약속,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이 성경의 피날레를, 계시록의 피날레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큰 소망,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들 꼬시려고 제가 이렇게 선물을 목양실에 준비해 놓거든요.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라고 제가 또 오늘 오랜만에 또 새콤달콤 시리즈를 또 준비해서 이렇게 목양실에 갖다 놓은 아이들, 그거 약속하면 굉장히 기다립니다. 우리 하준이도 그 말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목사님 주세요 이래요. 오늘 주려고 제가 준비해 놨는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약속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가장 큰 약속이,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약속? 우리 남편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선물 준다고 하면 그게 아주 기다려지겠죠, 맞죠? 네, 그런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바로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재림에 관한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을 우리 처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신학을 가졌다면 그 약속은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아이들이 저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이제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딩 지엇을 매일 아침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들도 심판에 관한 내용,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재림에 관한 약속 또 주시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이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상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이 로또 당첨돼 가지고 주신다면 전부 난리 나겠죠.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것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챙기고 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또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돕고 섬기고 반주하고 또 우리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고 또 식당 봉사 오늘 우리 온유 목장 섬기고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가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신다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전혀 안 기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교회 모든 섬김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분은 매주일마다 집에서 정성껏 반찬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고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오늘 여러분 어제 목자님들 기도의 제목 드렸지만 우리 은혜 목장의 이정자 집사님 어제 새벽에 눈비 와가지고 미끄러운데 넘어지셔가지고 우리 손목 골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술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11시에 한다고 소식이 왔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우리 설교 끝나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것을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재림을 약속하세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신다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만약에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였어요? 항상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름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렇게 확증하시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20절 마지막 부분 다시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또 내가 속히 오시겠다는, 내가 반드시 진실로 오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대림절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작년 같았으면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했을 텐데요, 올해는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포커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복음송의 가사처럼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갚으시고 상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 보면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조금 더 보여주시면 똑같은 말씀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이신가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표현,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마라나타입니다. 헬라어 원문 보시면 마라나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라나타라는 표현, 이 부분이 이제 한글 번역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와 있죠. 이 마라나타는 단어는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미래의 뜻도 담겨 있고요, 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미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런 과거의 의미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는 그런 현재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인사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주님이 이미 오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함께 담아내는 단어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참 목사라서 어떻게 기도밖에 정말 도움을 드릴 것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성탄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가슴 벅찬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